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차분하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등을 좀 의자에 기대시고 차분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흐름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맥락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과 결정과 사건은 이런 흐름,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흐름 속에서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그 배경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는데, 해방이 된 지 8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잊었던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왜 국가는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을 챙기고 뒷바라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야, 그리고 지금 사방이 막힌 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위해서 헤치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모세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 얘기를 했고 다윗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물이라고 하는 것, 인재라고 하는 것,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걸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인재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기술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도는 인재가 돼야 된다. 인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나는 기술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지는 않다. 배고픈 자가 똑똑해지는 법이고 배고픈 자가 파워를 가지게 되느냐고, 배고픈 자가 헤치고 나가는 거다. 그 스티브 잡스 얘기를 Be hungry, 배고파라 하는 얘기도 여러분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하나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마치 우리가 청룡열차를 타는 것 같이 너무나 혼돈의 시대에 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들 비자를 다 취소 뺏고 돌아가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는 중국 유학생 60만 명을 수용하겠다. 미국에 인재들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 일하기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나라 배들이 다 고철이 될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컴퓨터 딱딱딱 해가지고 머리로 굴려서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정치인들은 남의 나라의 것을 가져와서 자기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인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란의 시대에 교회는 그럼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서 이 세대를 헤치고 나가는 일관성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내느냐.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저 왔다 갔다 성경책이나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 하나를 짚는 순간이라도, 제가 여기 우리 갈매동도 보거든요. 이 더운데 볼때 모자 쓰고 그 담배 꽁초를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월급을 주니까 일도 할 수 있고 월급을 주니까 환자도 부모님이 자식들이 버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돌봐주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런 것과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리더십, 인물됨, 사명감, 내가 이 가정을 살리리라. 여보 걱정하지 마, 아들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엄마가 자꾸 1등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의 일을 하면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엘리트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산업 기반 속에 반드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제일 좋은 대학은, 어제 제가 그 결혼식에서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자녀들과 시간을 잘 보내준 것이, 하버드 대학도 좋고 옥스퍼드 대학도 좋지만은 아이와 놀아줄 때 아이의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배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해볼 거야, 이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대해야 할 것인가. 지금 지난 목요일 4일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돈 가져와서 공장 좀 짓고 이 일하기 싫어하는 이 백인들 데려다가 좀 일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장, 거기 로봇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300명, 400명을 구속했다는 우리 뉴스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한국 대사관에 미리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을 해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온 사람 중에 뭐 비자내가 잘못됐다면 한 본보기로 한 30명만 데려가라. 그것까지는 허용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고 나왔는데 말도 안 하고 리포트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6개월 동안 확 문 닫아버려요. 그 조지아 사람들 거기 있다가 직장들 다 해고하고 햄버거도 못 사게 한번 만들어 버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거 만든 이후에 여파를 알지 못하잖아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런 혼돈의 세계 속에, 모순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해치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고요. 이 흐름과 맥락을 알기 위해서 제가 하반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하나하나를 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더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오후에 제가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는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1928년인가 23년인가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으로 비평화적으로 주먹쥐고 태극기 들며 대한독립 만세 일본 물러가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실패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군대 훈련을 해서 저 사람들이 총을 쏘면 우리도 총을 쏜다. 무장 의열단을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김원봉이에요. 왼쪽에는 영화에 나온 사람들이고 오른쪽에는 의열단들의 사진인데 저걸 본받아서 영화를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의열단, 의로운 열은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뭔가 가슴이 뜨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신동철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뭔가 뜨거워야 되는데 내일 모레 장례식에 갈 사람처럼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본 일제가 가장 많은 현상금을 가지고 추적했던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 아니라 저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 독립지사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요소에서 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 의열단들이 이제 폴란드 사람 무기 제조업자의 무기를 만들어서 경성, 그때 당시에는 서울을 경성이라고 그랬어요. 경성으로 가져오는 중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다 폭탄도 빼앗기고 그러면서 했던 그 사건을 영화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알고 가겠습니다. 영화의 설정이 두 친구가 동네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한 사람은 의열단 단원이에요. 한 사람은 일제 경찰서 경무국 국장이에요. 송강호로 분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 경성에 들어왔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쫓기는데 일본 순사에 쫓겨서 마지막 친구 한 사람이 나옵니다. 김상옥이라고 나와요. 영화에는. 실제 인물은 김장옥이에요. 김상옥 분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너에 모여서 죽어가는 순간 자기 경무국장 동네에서 같이 지냈던 그 일본 순사, 그러니까 한국인이죠. 한국인. 그 사람은 황옥이라는 사람이에요. 황옥. 실제 인물.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위 것들은 나라 팔아먹고 아래 것들은 동포 팔아먹었는데 저 영화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화 봤지요?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위 것들은 나라 팔아먹고 아래 것들은 동포 팔아먹니 살맛나냐? 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옥이란 송강호 분장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도대체 밀정인지 독립지사편인지 모를 만큼 하다 영화는 좌우지간 끝에 자기가 변심을 하고 독립군들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 사람은 좌우지간 역사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는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승만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그리고 죽어갔던 황옥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영화하는 건데, 영화에 보면은 그 사람이 상해에서 김원봉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정채산이에요. 좀 따라오기 어렵죠. 그러면서 일본 경무국장이니까 독립군들 도와라 이거예요. 일본 순사가 폭탄이 들어갔는데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냐, 너 조선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송강호 저 사람 황옥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오? 당신은 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두려움이란 건 모른다. 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살아갈 때 누구든지 그대의 이름을 올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 일본 밀정으로 그대의 이름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독립군으로 그대의 이름을 올릴 것인가? 나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때에 그 이름은 교회에 남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가정에 남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주례를 보는데 제가 준비해 가지 않았던 마지막 말을 보너스로 했어요. 신부는 말이야, 오늘부터 신랑집 식구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신랑은 말이야, 오늘부터 신부집 식구가 되어야 한다. 말은 쉽습니다.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내 아버지 아닌 사람을 아버님 진지 드세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뜨거운 폭염 속에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어떤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소수죠.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 몇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움켜쥐고 우왕좌왕하는 권력은 너무 큰 거예요. 기독교 한국교회를 떡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기죽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유혹당할 수 있어요. 인간이라면 권력주의를 혼자 비굴해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아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저 영화에서 말하는 광복 80주년을 말하면서 사람은 언젠가는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어디에 올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온 지가 다 살아왔잖아요. 자식도 키워봤고 결혼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고 뭐 못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못 먹는 거 다 먹고 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뭐 교회의 성장이나 숫자 올리는데 이게 과연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인가?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가르쳐주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라, 이 말을 할 때에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안 하면 되는데, 피하면 되는데. 내가 갈릴리 사람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지. 그러나 좀 힘이 있어. 그러면 양보하면 안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 가정의 남편이야, 나 이 가정의 아내야. 제가 신학교를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남미에서 사업을 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신학 3년은 다 마쳤기 때문에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한 번은 부부싸움을 신학교에서 너무 많이 해서 신학생들이 힘드니까 힘들더라도 아내들이여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월급을 많이 못 받는다고 자존심 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는 길 많이 써요. 지금 세상은 조금만 신경 쓰면. 싸워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니까 이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셨던 분 아멘? 다 없잖아요. 아내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이기려고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집에 가! 친정에 돌아가! 오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사모님이죠. 정말 치열한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어디를 가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모여서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나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중간에 딱 세워놨습니다. 요한복음을 써서 전해준 그 요한 어떤 이 기록자가 왜 나사로를 살린 장면을 한 중간에 집어넣었을까? 이걸 딱 믿음의 현미경으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 이 예수님을 믿.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 아닙니까? 집에 가서 꼭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려지하다는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모든 문명이라든가 이야기를 들으면 영웅들은 다 죽은 사람 살렸어요. 저 북쪽에 사는 김정일이는 축지법을 해가지고 비둘기 독수리처럼 날아갈 때 거짓말로. 그러니까 옛날 말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게 고대 시대의 영웅들의 설화처럼 동일한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어디가 있었느냐? 베다니가 있었어요. 베다니. 자, 베다니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 지명을 알아야 이 나사로를 살린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가 두 곳이에요. 왼쪽에 있는 곳이 나사로가 살았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2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준 거예요.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었다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세례 요한에게는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저 죽은 도시를 향해서 너희들 이웃 동네 이 베다니에서 지금 신진 세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밑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은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700에서 800m예요. 금단산이 몇 미터예요? 605m예요. 금단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단에가 있지요. 여기 불암산은 여기는 605m짜리예요. 605m인가 500m인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 주위도도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뾰족한 게 아니라 전체가 평범하지만 해발이 700에서 800m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감난산 쪽으로 이렇게 평퍼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는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르바 시내라고 그래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남산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고 감남산에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그 감남산 쪽으로는 높은 산이 이렇게 터져 있다는 얘기예요. 터져 있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옆으로는 그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고대 도시에는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베다니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동네. 여러분 살고 싶으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동대문 안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잠실이나 갈매동이나 왕십리에 살다가 막 말이 오면은 짓밟히는 그런 동네에 살겠습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성 밖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어떤 행할 수가 없어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저 베다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왜 사랑했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게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신비함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눈들이 많이 감아지네요. 9월 첫 주 왔으니까 자,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좀 보세요. 그리고 베다니는 유대 땅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7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고,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거기까지만 봅시다. 유대를 갈 수가 없는 두려운 상황이에요.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3절 보십시다. 3절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왜 예수님은 사랑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12 제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자가 12이만 되겠습니까? 더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기록 상황이 12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제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12 제자들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초대 교회 전승을 보고 베드로를 보면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글을 쓴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글쓰기를 좋아하신 분은 아멘. 다이어리 쓰시기 좋아하신 분은 아멘. 오, 그래요? 다이어리를 다 쓰십니까? 네. 요즘 손가락으로 말입니다. 카톡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게 스피커가 나와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베드로는 글을 쓸 줄 아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99%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뜨거워야 돼. 이 의열단처럼 뭔가 정신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과 완전히 같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 제자들, 특히 나사로나랄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헌신자들이었어요. 헌신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자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중직들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목회를 해나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좀 잔소리 좀 합시다. 제가 문자를 드렸잖아요. 다 바쁘니까 못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면 헌금으로라도 참석을 해서, 헌금으로라도 참석해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걸 믿고 나가면 목사님이 또 중복해주고 또 요약해주고, 이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우리 교인들은 거의 99.9%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막. 예. 그 말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좀 죄송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베드로는 무식쟁이였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NO! 세상을 뜨겁게 살았고 세상이 어떻게 구조화되었으며 어떤 사람이 치고 나갈 수 있는가? 어떤 친구들이 로마의 빌붙어서 동족을 뜯어먹는가? 아니면 새로운 말씀 세례 요한처럼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걸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처럼 새 문명을 만들어서 새 말씀을 만들어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으면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다 속고 재판을 받는데 다 죄가 있다고 덮어 쓰는 거예요. 아, 이 백성에게 법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세종대왕이 가슴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최고의 글이 나오는 게 한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그러지요. 앞으로 전부 다 구글도 한글 쓸 줄 모르고요, 페이스북도 한글 쓸 줄 모르고요. 이 사람들 빨리 죽어야 돼. 구글 회장들, 마크 저버 다 죽어야 그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K-팝 데모 헌터스를 본 줄. 우리 한글로 교환합시다. 이런 삶이 나. 실제로 그런 삶이 나올 줄 몰라요. 실제입니다. 실제. 중국에는 인재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가 만인 프로젝트 얘기를 했지요. 미국에는 공부할 친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낮아져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문명의 꼭대기에 올라오면 로마도 무너졌고 히틀러도 무너졌고 다 이슬람권 그 오스만 제국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 일제도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따라 살지 않으면 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권력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거 성경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갔다 이면 가게 된 이유가 딱 하나.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메시지는 다음에 하고. 얼마나 가기가 어렵느냐 하면 제자들이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자고. 자, 14절 보십시다. 14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제자들이 있어요. 갑시다. 가지 맙시다. 가면 돌로 치잖아요. 얼마 전에 후퇴했잖아요. 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 죽어봐야. 근데 가야 될 것 같은데 방관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살아야 될 사람이 죽었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목숨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캐릭터를 봐야 돼. 내 자식이 죽어 있는데 나를 왜 막아? 이런 말인데, 교회에 오면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 자식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당신 뭔 말이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때의 디두모가 나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디두모가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지 않았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도마는 인도로 갔다고 그러는데 전승에 자기 주도형 인간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 교육만 시키는, 메모리, 기억력만. 시험에 나올 것이 뭐냐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안 생기니까. 사랑은 감성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사랑은 감성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자기 욕망 충족이에요. 여러분, 매년마다 그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성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십니까? 데이트 폭력.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중학생 때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너가 가슴이 깜짝해가지고 뭐 드라마에 나온 친구들처럼 너 옆에 짝꿍이 이쁘다 손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저녁 내내 그 친구가 생각나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자기 감정에 빠지는 거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자꾸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디두모라고 해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직접 해야 돼. 예수님 몸뚱이도 만져봐야 되고 창짝도 만져봐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요. 디두모가 야 이것저것 왜 따져?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잖아. 그럴 때 우리가 같이 가줘야지. 가면 돌에 얹어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이놈들 우리가 쫓아내려 또 왔어? 그러면 제2부대, 더 독한 부대가 오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카프카는 말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얼어붙은 심장을 쪼개는 도끼날과 같은 게 책이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어떨 때는 서서히, 때로는 어떨 때는 강하게.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요, 내 심령이 깨지지 않고 기도 속에 주여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깨는 걸 아느냐? 교회의 액티브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도마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뭔가 해야겠습니다. 아멘. 메시지가 좀 들려오신 분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은요, 이야, 얼마나 우리가 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미국이 뭐 신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300명을 데려가니까 아무 보고도 없고, 얼마 전에 같이 밥 먹고 왔는데 보고라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쇼로 이민자들 단속하기 위해서 좀 해야겠는데 좀 이해해달라.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총력을 다해 대응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저 평택에 가가지고 미국 군복 입고 나온 친구들이 카페에 가서, 술집에 가서 해방 놓고 그런 친구들 거기 미국 험프리 캠프에 보내지 말고 대한민국 경찰서 확 보내야 돼요. 도마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